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예수님의 정신으로 시작이 된 우리 청주제일교회, 이제 그 나이가 119세이지만은 여전히 신앙의 젊은 기운 속에서 복음을 통한 구원과 은총의 삶을,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정신이 미래에도 계속 흘러넘치시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 접근하기가 쉽진 않은 내용이지만은 율법과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법에 대한 언급을 좀 서론격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른 성서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정의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의인은 구석으로 팽개쳐졌습니다. 진실은 거리에서 비틀거리고 정직은 종적을 감추었으며 선한 행실은 실종되었습니다.
악을 멀리하는 이가 구타와 강탈을 당합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성서가 14절, 15절을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을요. 경제는 계속 추락을 하고 민족의 자긍심은 말아먹었고 사법의 정의는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이 아닌가요? 정직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고 구타와 강탈을 당하는 모습이 비일비재하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지만 오히려 이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수요예배 시간에 욥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활동을 했는가? 그 기록을 찾아보면 욥기 29장에 보면 성문 광장에서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성문 광장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욥이 얼마나 재판을 잘 했는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재판을 했길래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았을까? 잘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고아를 잘 보살펴주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과부들에게 힘을 주었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눈이 되어 주었고 발을 저는 사람들에게 발이 되어 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 처리해 주었다.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 주었다. 말하자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문 광장에서 법정신, 법이 왜 생겨났는가 하는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젊은이들로부터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되고 또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욥기에도 들어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법 피해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생소하기는 하지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사법구현단, 사법정의국민연대, 또 좋은사법세상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듣기가 좀 거북스럽기는 하지만은 이분들이 주장하는 주장 중에 보면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썩은 집단이 어디냐? 검사와 판사라 했습니다. 법원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임을 해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판사로 근무를 할 때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하지만은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오심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 판결의 한 5% 정도는 오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막상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 자신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자그마치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6배나 많은 30% 정도가 오심에 이른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오심의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선진국의 모임인 OECD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42개 나라를 대상으로 사법 시스템이 그 나라에서 사법 시스템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신뢰도를 얻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42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사법 시스템 신뢰도 지지율이 27%, 30이라고 표현하면 39등, 42개 나라 중에 39등. 8년 전 평가이니까 지금은 어떠할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 남미의 콜롬비아, 칠레,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도입니다. OECD 국가 평균 신뢰도가 54%이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렇게 오심이 30% 정도가 되고 또 신뢰도가 낮은 그런 법 적용이라고 할 때 억울하게 법 적용이 되어서 이게 교도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영화 제목 가운데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정원섭 씨인데요. 2021년도 3월 28일 87세 나이로 소천을 했습니다. 이분이 1972년 유신헌법이 발의가 되기 3주 전 9월 27일 날 춘천의 파출소장 당시 9살 딸이 강간살인 사건으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정원섭 씨가 범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말하자면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이 정 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 가게에 전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파출소장 딸이 죽었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아주 시간을 정해 가지고 범인을 검거령까지 발의가 되었습니다. 검거령 마감 하루 전에 이 정 씨가 그렇게 해가지고 검거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강간치상죄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987년도에 교도소 생활을 잘 해서 모범수로 이제 이분이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본인도 그렇지만은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부인 역시 교통사고를 당하고 가석방하고 그 다음 해에 고향이 춘천인데 춘천을 떠나서 전라북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 내용이 뭐냐면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화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1999년 11월 서울 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은 그것도 기각됩니다. 이 억울함이 영원토록 풀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억울함을 풀려고 시도를 합니다. 2005년도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결백을 호소했고 2007년도에 재심하도록 결정이 납니다. 수사관들의 모진 고문 또 증거 조작 이런 게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죠. 2008년도에 재판이 열려가지고 춘천지법에서 법정에 나갔는데 이게
36년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자신을 수사를 했던 경찰관들도 같이 나왔어요. 칠순을 모두 다 훌쩍 넘겼지만은 참 묘한 자리였습니다. 당시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한 수사관이 신문을 마치고 방청석으로 돌아가면서 증인석에 앉아있던 정 씨를 향해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결국에는 2008년 11월에 춘천지법은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피고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기댄 법원마저 적법 절차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부족했다. 피고인의 호소를 충분히 경청하지 않았던 점에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하고 법원 자체가 재판부가 정 씨를 향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무죄 선고가 된 거죠. 그럼 국가가 이 짓을 했으니까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고 소천하셨어요. 23억 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소송에서 경찰관들 상대입니다마는 판결을 받아냈지만은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지났다. 시간이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로 살다가 죽었으니까 원한은 풀고 돌아가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법관에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죠. 혹여 판사가 판결에 정의롭지 못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잔혹한 형벌을 내렸다. 그 흔적의 그림입니다. 이게 배경은 2500년 전쯤에 페르시아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캄비세스 왕의 재판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유명한 일화를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제라드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건데요. 이제 첫 번째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위에 부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잖아요. 잘 안 보이지만은 그 원안에 보면은 빨간 옷을 입은 재판을 하는 법관이에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과 은밀히 만납니다. 그 사람이 법관이 시삼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관이에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한 거죠. 결국에 드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캄비세스 왕의 명령으로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처벌을 받고 있는 이 시삼네스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이기는 하지만 매우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간 법복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발가벗겨진 시삼네스 양팔 양다리가 묶인 채로 네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살아있는 이 사람의 살가죽을 벗기고 있습니다. 왼쪽 종아리 살가죽 거의 다 벗겨져 있지요. 끔찍한 형벌을 받는 살아있는 그 얼굴 표정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상단에 보면 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 안에 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정의의 회랑으로 불리우는 이 장소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시삼네스의 아들 오타네스입니다. 오타네스. 참 이 캄비세스 왕이요. 아마 이 시삼네스가 법관으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훌륭한 법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오타네스를 다시 법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법관이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 오타네스가 앉아있는 그 의자 등받이에는요, 뭐가 걸쳐져 있느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의 몸에서 벗겨진 가죽, 그게 의자 등받이에 턱 걸쳐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오타네스, 내가 재판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처형을 당했는지 끔찍하지만은
비극을 떠올리면서 또다시 부정한 재판은 하지 말아라. 이게 법정신이죠. 캄비세스 왕의 판결,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은 매우 비인도적인 모습이에요. 잔인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긍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의와 공정, 평등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갈망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점에 똑같은 거예요. 한자어로 법이라고 하는 한자를 아시죠? 그걸 풀어보면은 물 숫자에다가 갈, 거, 그게 붙어서 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이 흐른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순리적으로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적용되는 세상은, 제대로 적용되는 세상은 순리적으로 흘러가는 세상,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굴곡이 없는 세상, 법치주의 국가, 그런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보다 훨씬 복잡한 세상이고 다양한 이해 충돌과 분쟁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법의 역할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그 말 한 것은 사실인데 이 억양이 다르다. 악법도 법이냐? 그랬다는 거죠. 악법도 법이냐? 그런데 사람들은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이게 말 표현의 억양에 따라서 뜻은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 법은 인류 사회 속에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근데 인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 존재 유무도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남아있는 어떤 그 문물, 그 흔적을 통해서 이게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다 라고 알려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인류 최초의 성문법, 기록으로 남아있는 법전, 그러면은 뭐죠? 하무라비 법전, 대본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교역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메소포타미아전하고 또 이집트의 미라전을 둘러보는 게 수련회 여정이었습니다. 성경과 관련이 되어 있는 시대 내용이기 때문에 수련의 내용으로 삼은 거죠. 그 메소포타미아전을 둘러보면서 제 머리를 탁 치는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류 최고의 가장 오래된 성문법은 이 하무라비 법전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무라비 법전보다도 300여 년 정도 더 앞서서 지금 튀르키예의 박물관에 이제 보존이 되어 있는 하나의 법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르남무 법전이라. 사진을 보시면은 점토판으로 만든 거예요.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판으로 만들어 거기다가 이제 수메르어로 글자를 새긴 거죠. 건조한 지대이기 때문에 저런 점토판이 수천 년 된 것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우르남무 법전입니다. 이 법전을 보면서 법전 서문에 보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탄생했는지 그 정신이 들어 있어요. 법을 만든 목적이죠. 나는 고아가 부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과부가 권력을 가진 이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으며 1세기를 가진 사람이 1미나 가진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가진 사람이 황소 한 마리 가진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고아가 부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과부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게 법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라는 얘기.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하면은 예수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 함무라비 법전의 맨 앞장에도 보면은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자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내용이 법전의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왜 생겼느냐? 그 정신을 우리는 인류 최고의 성문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로마서는 같은 성질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 율법의 출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 10가지 계명, 이게 율법의 모태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게 덧붙여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내용들이 적용이 되어지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5권의 책을 율법서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십계명이 중심이에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율법이라.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남아있더라면은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없어요. 우르남무나 하무라비 법전처럼 2m가 넘는 하무라비 법전 돌비석이 세워져 있다든지 또는 점토판이 살아있다든지 하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그 하무라비 법전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십계명 그것이 돌판에 새겨진 것, 이건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미묘한 내용이기는 하지요. 율법도 원래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십계명이고요.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하는 율법학자들이나 법관들의 자의적인 해석과 법 적용 때문에 율법이 살리는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진노의 도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죄가 뭔지 모르면 범법도 없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율법에 대한 견해가 확연하게 갈라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의 일정 부분을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비주류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원래가 그가 율법학자였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율법이 당신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율법이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율법이 당신들에게 온전한 생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율법은 오히려 진노를 이룹니다.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입장이고 예수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잘 설명을 합니다. 잘 설명을 할 때 예로 들은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조상인 아브라함 예를 든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받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수백 년 뒤에 율법이 수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거론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특히 아브라함은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약속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거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면 더 이상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바울은 그걸 이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약속의 근거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는 22절에 표현하기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이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인물이 된 것처럼 지금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행함으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공적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내용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화도 났겠지만은 꼼짝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죄인을 인정하고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교리가 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만 보고 오늘 설교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막이 적은데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Thank you. Good morning, sir. Good morning, Judge. Mr. Carrera, you are charged with a school zone violation. Beg pardon? You are charged with a school zone violation, which means that you were exceeding the speed limit in a school zone. I don't drive that fast, Judge.
I'm 96 years old and I drive slowly and I only drive when I have to. I was going to the blood works with my boy. He's handicapped. You were taking your son to the doctor's office? Yeah, I take him for blood work Mm-hmm. every 2 weeks because he's got cancer. You are a good man. You are a good man. You really are what America is all about. Here you are in your 90s, and you're still taking care of your family. That's just a wonderful thing for you. Well, how old is your son? 63. Yeah. And Daddy's still taking care of him, right? I only drive when I have to. Yeah. Listen, sir, I wish you all the best. I wish the best for your son, and I wish you good health, and your case is dismissed. Good luck to you, and God bless you. Thank you. 저 판사의 판결 내용이 동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판결 내용은 정말로 그냥 큰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이 판결을 저 동영상을 시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 동영상을 접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96살 할아버지가 63살 된 암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혈액 검사를 받으러 병원으로 가야 돼. 자기가 직접 운전해가지고 가다가 스쿨존에서 과속을 해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재판이 저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저렇게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96살이라도 법을 어겼으면 재판 받아야 되죠. 요새 뭐 현수막에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 된다 그런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것은. 저 판사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이 사건을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아이고, 판사가 그 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들이에요. 다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느냐? 헤어날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판단으로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법인 믿음의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믿으십니까? 은혜의 법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늘 평화로워야 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늘 기뻐해야 되고, 슬프지만은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 거. 또 이런 교회 분위기가 차고 넘쳐서 우리 복잡한 우리나라 삶이 좀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목사이지만은 목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총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법,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아픈 과정이지만은 이렇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모습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지역사회를, 우리나라를,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